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의 사역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식일 준수를 위한 개혁도 진행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계명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 안식일에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악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 준수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판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염려해 안식일을 범하는 이들이 있었으므로 느헤미야는 강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곤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재정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겼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마다 부하들을 두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 구원하셔서 가까스로 회복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타락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하리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의 안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성문을 굳게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장사꾼들이 안식일에도 찾아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더욱 강하게 경고하자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에 성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처럼 성실히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기에 이방인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은 그들의 풍습을 많이 받아들였으나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조치를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거룩하게 사는 데에는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안식일 준수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 가운데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이방 방언만 말하고 유다 방언은 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아 다시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처신이었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해 우상을 숭배한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까지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후손 가운데 산발랏의 사회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더욱 성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각각 자기의 일을 맡도록 조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이 세상 속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